저는 골프는 안 치는데요. 골프 치는 분들이 그런다 하더라고요. 오늘따라 골프를 치러 나갔는데 그렇게 잘 안 맞는데요. 잘 안 된대요. 그 골프가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가 넘는답니다.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데 101번째 이유가 뭐냐면 아무 이유 없음이랍니다. 아무 이유 없음. 아무래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데 그날따라 안 맞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낙심되고 그래요. 시험 들고 낙심이 드는 이유가 1000가지도 넘어요. 근데 1001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따라해요. 아무 이유 없음. 아무 이유 없음. 예. 물론 낙심할 만한 이유도 있고 시험 들 만한 이유도 있긴 있는데 사실 보면 낙심할 것도 아닌데 낙심하고 사실 보면 시험 들 것도 아닌데 시험 드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비결 5가지 설교했는데요. 원래 단편으로 낙심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했는데 또 하게 됐네요. 오늘 똑같이 낙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게요. 오늘 제목은 따라할까요? 후회와 낙심. 후회하면서 낙심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낙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입니다. 노아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끼리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리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세상을 쓸어버리자. 다 쓸어버리고 다시 재창조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비를 통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비를 내리셔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 청소할 때 대청소할 때 있잖아요. 물을 가지고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문이 그래요.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도 먼지 남김없이 다 쓰는 것처럼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사람을 보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고 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고 나와 동행한 자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노아와 노아 가정만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다 물에 떠내려가고 노아만 남았어요. 근데 이 노아가 나중에 포도주 농사를 잘 짓고 난 다음에 비가 다 끝났고요. 땅은 다 말랐고요. 포도주 농사 잘 짓고 난 다음에 포도주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에서 그냥 벌거벗고 잡니다. 벌거벗고 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는 자식이 있고, 에 아버지가 저 하체를 다 드러내고 막 잔다고 조롱하는 자녀도 있고, 그걸 통해서 이 민족이 달라지잖아요. 모세가 축복하고 저주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모세의 실수입니다. 실수. 그렇게 포도주를 먹어도 안 되고 포도주에 취해서 그렇게 다 벗고 자도 안 돼요. 노아의 실수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죠. 애굽에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 내 동생이라고 하자.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사라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예뻐 보이니까 애굽의 왕이 애굽에 힘 있는 자들이 마누라라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 봐 동생이라고 하자. 거짓말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전혀 아니지만 우리 모든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보기를 축복합니다. 뺏길까 봐 걱정될 정도로 예뻤던가 봐요. 그래서 거짓말을 시킵니다. 이것도 실수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따라해요. 자기 아내에게 누이라고 해라. 이것도 실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 다 실수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뒤에 또 보겠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도 다 실수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요. 나중에 보면 아 그게 실수였구나. 아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이걸 알게 되면 후회가 막 와요. 왜 내가 그랬을까? 왜 내가 그때 내가 그것만 안 했어도 내가 그것만 그러면서 그때는 잘했다고 생각했고 더 잘 되라고 했지만 나중에 그게 실수였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계속 후회를 합니다.
만약에 운전하다가 이게 빨간불인데 이거 모르고 그냥 휙 지나가 가지고 딱지가 날라오잖아요. 그럼 후회해요, 안 해요? 왜 내가 그걸 못 봤을까? 제가 하도 많이 날라와 가지고. 예? 저는 교회 차는 우리 부모 신방할 때 다 청구하지만 저는 제가 다 내니까 한두 개가 아니니까 어느 날 보면 또 속도 카메라가 와 가지고 내가 이 카메라 이거 왜 못 봤을까? 예. 할렐루야. 잘 보고 다니시길 바라요. 이게 후회가 와요, 후회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사택에 말벌 통에 벌이 한 열 몇 마리가 들어와 가지고 바로 창문 딱 여니까 말벌통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딱 열자마자 왜 그때 이 방충망을 열었는지, 딱 창문 열면 그만이면 되는데 딱 열었는데 방충망이 그날따라 이게 햇볕이 비치니까 먼지가 확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충망 딱자 하고 여는 순간 벌이 확 들어왔어요. 말벌통에 여러분 일반 벌이 아니라 이따시 많은 말벌이 들어왔어요. 근데 가장이다 보니까 이 방이 열리면 온 집에 말벌이 들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문을 딱 잠그고 딱 닫고 말벌을 그냥 하여튼 해서 내보내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못 내보낸 것은 이제 밖에 창문이 있고 안쪽 창문을 딱 닫았어요. 그럼 요 안에 갇히잖아요. 일주일 있다가 여러분들이 죽었겠지 하고 열었는데 그놈들이 살아있더만. 그러니까 중간에 갇혀있던 벌들이 막 나가지고 윙윙 돌아다니다가 그걸 잡다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다가 심을 지금 4개나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파요. 예. 여러분 여기 염증이라고 막 나한테 그러는 분 있잖아요. 염증하고 심을 4개 박은 사람하고 틀리다니까. 누가 더 아플까요? 남의 암보다 자기 감기가 더 아파. 이건 영구적이에요. 빼지도 않고 여기 나사가 딱 4개나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드는데요. 이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샴푸질도 안 되고요. 한 손으로 샴푸하고요. 이게 때를 미면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는 되고. 그러니까 후회가 돼요, 안 돼요? 내가 왜 방충망을 열었던가? 내가 왜 그걸 잡으려고 했던가? 예. 이런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평생 후에 잡혀 살기도 합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꺼번에 사라질 때가 있어요. 평생 모은 돈이. 보이스피싱 당해서 한번 딱 눌렀더니 싹 다. 그 택배 왔습니다 해서 택배 문자 눌렀더니 3억 얼마가 날라갔잖아요. 평생 모은 돈이 날라갔어요. 평생 쌓은 신뢰가 한 번의 배신으로 신뢰가 다 무너지고, 왜 내가 거기다가 몽땅 투자를 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 말을 그렇게 다 100% 믿었을까? 왜 내가 그걸 시작했을까? 왜 내가 그걸 그만뒀을까? 인생에 있어서 후회하는 순간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계속 크고 작은 과태료부터 딱지부터 사고부터 다 후회해요. 어떻게 한 번도 후회할 일이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다 후회합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로 크고 작은 후회를 합니다. 문제는 후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후회만 하는 거예요. 평생 후회에 이 바퀴를 벗어나지 못하고 후회하고 눈만 뜨면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믿었을까? 내가 왜 시작했을까? 내가 왜 손댔을까?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한두 번 우리가 후회하는 게 아니라 평생 살다 보면 나이만큼 다 후회할 일이 수도 없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평생 이 후회의 바퀴에서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후회만 하고 사는 거예요. 후회만. 재정적인 실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큰 사고를 당했어요. 유튜브 보니까 한 그 스튜디오스 승무 여자분이신데 너무 예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직급도 되게 높더만요. 근데 이게 이제 인도인가 어딘가 그쪽에서 이제 이게 직원들 교육하러 가시는 분인데 가다가 빗길에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이게 머리가 이게 잘못 넘어져 가지고 평생 불구로 사는 거예요. 이 머리 여기를 다 끄집어내 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푹 파져 있어. 푹 파져 있고 이렇게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요. 나는 이분이 신앙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온 가족들이
그 희망을 잃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한 번 사고로 평생 장애를 입고 평생 일어나지 못하고 휠체어나 침대에 사는 분도 있습니다. 평생 후회. 여러분, 이 후회가 계속 길어지면요, 계속 길어지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이제 끝났다.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희망이 없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고 평생 후회의 구렁텅이에 살아요. 여러분, 자책이 뭐예요? 자책감은 내 탓이고, 원망은 뭐예요? 남 탓이에요. 하나님 원망하고 남 원망하면서 평생 자책과 원망 속에 자기 탓하고 남 탓하면서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계속 후회만 하면서 삽니까? 왜 이 후회의 이 수레바퀴에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까? 과거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매여 살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와 과거는 틀립니다. 뭐 우리말은 비슷하지만 그냥 역사를 계속 반추하고 역사를 통해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가 아니라 과거에 잡혀 살면 오늘도 안 되고 미래도 안 열리는 것입니다. 역사와 과거는 틀린 거예요. 물론 똑같은 의미지만 여러분 아시겠죠? 역사는 현재 미래가 달라지고, 역사를 잘 반추하면 현재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러나 과거에 잡혀 살면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돼요. 그냥 그게 발목 잡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 아무리 좋았어도 옛날은 옛날이에요.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뭐 믿음도 좋았는데 옛날에 뭐 옛날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다 옛날이에요. 아무리 옛날이 좋아도 다 지나간 거예요. 다 지나갔어요. 자꾸 여러분이 옛날 말을 하고 옛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옛날 우리 교회가 좋았는데, 옛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았는데, 옛날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했는데, 옛날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옛날이 뭐라고요? 자꾸 그 말 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옛날이 좋다는 거예요? 옛날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에는, 우리 성도들이 옛날에는 그 옛날 생각 자꾸 하는 거. 옛날. 그러면 지금보다 옛날에 더 좋으니까 자꾸 옛날에 사업자, 옛날에 뭐, 옛날에 내가 기도했나, 옛날에 내가 방언했는데, 옛날 다 지나갔어요. 또 옛날이 아무리 안 좋아도 옛날 지나갔어요. 따라해요. 어떤 고난도 머무는 고난도 없고, 이렇게 소리 밖에 안 나와요. 한번 따라해요. 머무는 고난도 없고 지나가는 고난도 없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도 끝까지 평생 머무는 고난도 없고, 지나고 보면 그냥 지나가는 고난도 없었어요. 다 나중에 보면 그게 다 복이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만드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셨구나. 너희가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간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죠? 만나러 여호와 입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도 아무리 안 좋았던 것도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가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한 달 내내 울고 철야하고, 한 달 내내 그냥 몸이 물처럼 그냥 흘러내리면서 괴롭고 힘들 때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큰 수술해서 다 잘라내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대변 소변 다 받아내고, 정말 힘들게 병상에 누워 있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요, 지나갔어요. 지나가요. 그때는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지나갔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다 지나갔어요. 현재는 똑같은데 현재를 과거 시점에서 보는지, 현재를 현재 시점에서 보는지, 똑같은 현재를 미래 시점에서 보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현재를 자꾸 과거 시점에서 보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만 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를 자꾸 옛날 시점 보는 거예요. 반면에 현재를 현재 시점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예요. 놀고 먹고 즐기고,
우리가 현재만 재밌으면 되지. 현재만 좋으면 되지.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현재 시점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뭐 전도 그 뭐 있나? 뭐 요만하면 그냥 어느 정도 교회 운영도 되고, 요만하면 교회 어느 정도 되고, 요만하면 분위기 좋아지고, 그냥 현재 시점으로 보면 그냥 현재를 그냥 다 요렇게만 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현재를 미래 시점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아직도 전성기는 멀었어. 아직도 나는 할 수 있어. 아직도 내 미래는 아직도 한참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청년부 할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청년들하고 얘기 이렇게 해보면요, 배울 게 너무 많아. 청년들이 기도는 안 하는데 배울 거는 참 많아. 청년들이 보니까. 근데 뭘 배우냐면 청년들이 이렇게 항상 미래 시점에 꿈이 있고 믿음도 있고, 항상 지금 잘 돼? 잘 안 된대. 걱정 안 돼? 걱정 안 됩니다. 항상 미래 시점으로 봅니다. 여러분, 후회라는 것은 뭡니까? 현재를 과거 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과거 시점에서. 과거에 잘못한 거, 과거에 실패한 거, 과거에 실수한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게 바로 현재를 과거로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을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면,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 후회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후회할 일이.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을 믿었을까? 내가 왜 거기에 손댔을까? 내가 왜 거기 갔을까? 수많은 말이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 말만 안 했을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더냐? 여러분, 아무리 염려해도 우리 키를 한 잔 더 할 수 없듯이,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과거도 안 바뀌고 현재도 안 바뀌고 미래도 안 바뀌어요. 과거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엎질러진 물은 닦을 수는 있어도 담을 수는 없어요. 그게 과거예요. 과거에 엎질러진 물은 그냥 닦을 뿐이지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잖아요. 후회하는 것을 밥 먹듯이 계속, 이미 엎질러진 물, 다시 담을 수 없는 물을 계속 후회하듯이 계속 밥 먹듯이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 남자가 아니야. 그럼 어디까지 가요? 내가 이 남자를 왜 만났던가부터 해서 그 앞에 소개해 준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왜 나를 소개해 줬던가부터 해서 왜 우리 엄마는 반대하지 않고 왜 허락을 했을까부터, 또 직장에서 만났으면 내가 왜 그 직장에 들어갔을까부터 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에는 내가 왜 태어났던가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만약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그 후회를 막 해요. 내가 왜 목포에 그냥 있지 여기 왔던가부터 해서, 그러면 왜 내가 목사가 되었던가, 왜 우리 엄마가 나를 모태신앙으로 기도했던가, 왜 우리 엄마가 나를 목사로 갖다 바치려고 했던가, 왜 내가 태어났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유일한 흑인 여성 오프라 윈프리가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 당하고 14살에 미혼모가 되고, 태어난 아기는 2주 만에 아기가 죽고, 그 후에도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랬어요. 만약 그녀가 과거의 속에 잡혀 살았으면 지금의 오프라 윈프리가 없어요. 9살에 성폭행 당하고 14세에 미혼모가 되고, 태어난 아이는 2주 만에 죽고요. 평생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으려고 했으면 그녀는 지금의 그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으려고 하지 말고요, 다시 새 물을 받으세요. 다시 받아와요. 그걸 엎질러진 물을 이걸 담으려고 막 하지 말고 다시 수도가 가서 샘을 받아와요. 정수기 가서. 왜 자꾸 과거에 잡혀 살며 후회를 계속 반복하면서 스스로 구렁텅이로 밀어넣습니까? 왜 계속 낙심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까? 다시 샘물을 받아오세요. 우리 큰애가 이 아이패드 같은 거 우리 삼성에서 나온 거 하나 중고 사가지고 이거 설교하더라고요. 이거. 야, 아빠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 김유경 목사님 이거 가지고 하더만요. 뒤에서 다 보고 있으면 나보다 확실히 신세대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걸 좀 할까 말까 하는데요. 우리 큰애가 왜 이걸 시작했냐면,
주일학교 설교할 때 용고 놓고 설교하다가 진짜 선풍기가 확 불어가지고요. 아, 진짜예요.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선풍기가 불어가지고 용고가 휙 날아가 버렸대요. 저까지 날아가는 거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뭐가 있을까 해서 이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주어로 가가지고 막 하면서 했어요. 태연하게 했고, 외운 게 있으니까 했고, 그다음부터는 이거 하자 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이제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이제 축도시켜가지고, 저하고 나이 똑같을 때 31살에 안수를 받고 축도하는데 가운 입고 왔더라고요. 저도 안수 받고 난 다음에 보통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주일 안수 그 축복기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난제배 끝나고 이렇게 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슬퍼 죽겠어요? 그런 분 없죠? 제 아들은 목사 됐다니까요. 여러분 자식이 결혼한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목사 아버지의 목사 아들, 얼마나 좋겠어요?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콩그리게이션, 자, 스스로 여러분 다시 주워 담으려고 하지 말고 가서 샘을 받아와요. 왜 자꾸 과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후회하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후회는 계속 과거에 맴도는 것이고 회개는 과거 것을 끊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예를 들어서 후회하는 사람 보세요. 맨날 과음하는 사람, 술을 막 조금씩 뭐 이렇게 분위기를 먹는 게 아니라 과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친구 만나서 과음하고 뭐 모임에서 과음하고 막 술을 많이 드시는 분 아침에 일어나면 속도 너무 아프고 막 머리도 찌끈찌끈하면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술을 끊든지 덜 먹든지 안 먹든지 해야지 이거 어떻게 살겠냐 이러다 죽겠지. 아침마다 일어나면 후회해요. 그런데 밤만 되면 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또 과음하고 다녀요. 그럼 이건 회개예요, 후회예요? 똑바로 말해봐요. 후회예요, 후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박해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았고 고문하고 가두고 죽인 사람이에요. 바울은 박해자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도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잘 죽는다. 죄송한 표현을 쓸게. 저 새끼 잘 죽는다 그래. 예수쟁이들 죽어야 되죠. 스데반 저거 아이고 7명의 집사 중에 하나인데 저 잘 죽는다 저거 그랬어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는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회개했어요. 뭘 보면 알아요? 만약에 그가 후회했다면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을까? 왜 내가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자리에 왜 거기 갔을까? 왜 내가 바나바와 헤어졌을까? 왜 내가 그랬을까? 후회했다면 바울은 평생 그 구렁텅이에서 후회만 하다가 사는 거예요. 자책하면서. 그런데 바울은 회개했으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에 인생을 바친 거예요. 바울은 후회하려고 하면 후회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떠올리고 싶지 않는 과거,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옆에서 잘 죽는다. 너는 죽어도 마땅해. 그 생각만 하면 밤에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랬을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구속고 제삼을 받고 모든 과거는 주님의 손에 다 씻김을 받고 회개하고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판단하면서 낙심하지 맙시다. 5가지 중에 한 가지였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죠. 고린도서 4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자요. 너희가 나를 판단하고 네가 무슨 사도야? 네가 뭔데 복음을 전해? 너 어제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잖아. 네가 뭔데? 네가 예수님의 12 제자야? 네가 뭔데 사도라고 그래?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게 나한테는 너무 적다. 나한테는 큰일이 아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과거의 후회 속에 나는 살지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 안 한다. 판단 안 한다. 예. 그 다음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요.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5가지 낙심하지 않는 비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와닿았어요. 목회를 하면요, 목사는 하나님만 보고 사는 거 맞죠? 근데 하나님만 보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 설교가 부담된다, 힘들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나님 보고 산다고는 하지만 이 성도의 판단을 받고 저 성도의 판단을 받고 이 목장의 판단을 받고 저 목장의 판단을 받고 이 여성교의 판단을 받고 저 여성교의 판단을 받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평생 목사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옷을 잘 입어도 옷을 못 입어도 설교를 길게 해도 설교를 좀 짧게 해도 짧게 하면 설교 준비 안 했다 그러고 길게 하면 횡설수설했다 그러고 힘든 거예요. 그냥 참 어려워요. 사모가 옷을 잘 입으면 사치한다고 옷을 못 입으면 옷 신경 안 쓴다고 그러고 힘든 거예요. 맨날 판단받는 거예요. 맨날 판단.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설교든 행정이든 칼라든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마음이 안 상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시험 들지 않을까? 다 맞춰줘도 또 시험 들고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저렇게 해달라면 또 시험 들고 평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딱 와닿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나 너에게나 나는 판단받는 일이 매우 적은 일이라.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제가 제로에서 땅 사고 제로에서 건축하고 제로에서 자재 놓고 제로에서 필리핀 교회 지을 때 그냥 됐다고 안 했다 그랬잖아요. 당에 6시간 하면서 설득하고 다 온갖 비방, 여기 가면 수근수근 저기 가면 수근, 또 한다고 그러냐, 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역사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한다. 나는 야망으로 하는 게 아니다. 비전으로 한다. 다 심어야 나중에 거둔다. 그거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판단으로 낙심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중직자들, 일꾼들, 교회 일하다 보면 이 말, 저 말 들려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지 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나 너에게나 다른 사람 판단 맞는데 내게는 큰 일이라 적은 일이라 매우 작은 일이라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영향이. 한번 10가지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무리 잡아도 떠날 사람은 떠난다. 아무리 잡지 않아도 내 편은 결국 남는다. 시간이 진짜 내 편을 다 걸러준다. 최고의 인간관계는 가족이다. 이해관계는 이해가 없어지면 멀어진다. 어찌됐든 자주 보는 사람이 내 사람이다. 고슴도치 가시처럼 적당한 거리가 좋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노력해봐야 결국 안 바뀐다. 사회생활은 인간관계보다 실력이 중요하다. 인간관계는 넓이보다는 깊이다. 라는 10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아니니까 그냥 보세요.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는 게 한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요. 제가 1부 때 지난번 얘기했는데요. 유튜브 보니까 김성령, 아세요? 미스 코리아 출신 김성령? 아는데 일부러 모른다고 하는 거죠. 김성령이 있고 이영자가 있어요. 이영자.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김성령이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까지 연예인 생활하다 보면 자기를 막 욕하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이 엄청 많았을 거잖아요. 근데 김성령은 그래요. 나 상처 안 받았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나한테 한 줄 몰랐대. 막 하는데 나 그거 나한테 한 줄 몰랐어. 모르니까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나한테 한 줄 모르니까. 근데 이영자가 그 말을 딱 듣고 그래요. 나는 남한테 한 말인데도 나한테 욕하는 줄 알고 상처받았대요. 이게 참 와닿지 않습니까? 와닿는데 안 닿는 척 하는 거죠, 지금. 참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원래 손가락질 하느라 바빠요. 지금 야구가 마지막 시즌인데 한번 봐요. 오늘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이겼잖아요. 그럼 너무 좋아. 그러면 집에 가서 하이라이트라도 한 몇 번을 봐. 홈런. 근데 그 다음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어제 그렇게 응원하다가도 그 다음날 욕이란 욕한
그걸 못 치냐고, 그걸 못 던지냐고. 왜 감독은 그때 그 투수를 내보내가지고 욕이라는 욕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사람들의 말은 좋건 나쁘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잊어버려요. 그런데 나는 평생 들은 그 말을 가슴에 한으로 품고 사는 거예요. 누구 손해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아니고 내 손해지.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해놓고 있고 그냥 룰루랄라 가는데 나는 그 말을 평생 담아두고 상처받고 자책하며 후회하며 미워하며 살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라니까요. 우리가 전도 나가는데 어제 임직자 교육할 때 그랬어요. 우리 전도지 건빵 넣어서, 그것도 제가 그냥 이렇게 재정이 너무 건빵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것만 넣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전도 부장님도 그래도 건빵 넣읍시다 해서 넣었는데요. 처음에는 와이프에 넣었다가 유리 앞에 넣었다가 이제 옆에 넣잖아요. 문을 여니까 여기 딱 있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나 같으면 차문 열렸는데 건빵이 있으면 건빵이네라고 엄청 좋아할 건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차에 건빵 넣었다고. 전화 한 통 왔어요. 그래서 넣지 말라고 하는데 또 넣었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또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렇다고 넘어갔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교회 어디냐고. 이사 온 지 한 달 됐는데 교회가 위치가 어딘지 좀 알고 싶다고 왔어요. 자, 봐요. 700개, 800개를 거기다 꽂았어요. 꼽지 말라고 전화 온 것은 몇 통 왔어요? 한 통 왔어요. 그러면 800개 꼽으면 799개는 어디 갔어요? 그래도 차 안에 있던 집에 갔던 건빵 먹고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 온 한 사람 때문에 799개, 699개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목요일마다 나가서 200~300개씩 문고리 전도해요. 그것 때문에 오신 가정이 몇 가정이에요? 몇 가정이냐고요? 그거 보고 문고리 보고 왔다고. 우리 김선 집사님, 우리 정기영 원사님. 그래서 다 가족 전도해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뭐라 그래요? 한 통 전화 왔다고. 그만합시다. 교회 이미지 떨어지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목요일날 그 꼽으면서 자, 우리 블레싱데이 어게인데이 해가지고 유명한 분들 좋은 분들 모셨어요. 아이고, 사람 많이 안 왔다고 우리 실망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유명석 원사님 왔어요. 20년 된 이 교회 건물, 옛날에는 사람 지나가면서 교회가 좀 이상하다 했는데 그걸 보고 김문호 목사님 모신 거 보니까 이 교회는 괜찮네 해서 발걸음 하셔서 오셨잖아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말, 한 사람의 그런 말 때문에 후회하고 자책하고 평생 그 결박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잘하는데 나한테만 꽤 그렇게 날카롭게 선을 그어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 붙들고 살지 마요. 살지 마요. 더 훨씬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을 따라요. 아멘.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명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냥 따라합시다. 그분은 그 사명 가지고 태어났을 뿐이다. 그래, 여러분은 그냥 다른 거 한 사람 보지 말고 많은 사람 보고 한쪽만 보지 말고 여러 큰 것을 보고 나가셔야 돼요. 아멘. 절대 과거에 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읽어봅니다. 과거를 봅니다. 내가 열심으로 내 옛날에는 교회를 핍박했고 옛날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러나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건 다 옛날 거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옛날 것은 다 잃어버리고 옛날 것은 다 대변으로 똥으로 배설물로 다 여기면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바울이 후회했어요, 회개했어요? 바울은 후회 안 해요. 그는 회개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열었어요. 바울이 만약에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과거에 묶였으면 지금의 바울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 읽어봐요. 이것도 과거, 현재, 미래가 나와요.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과거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13절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과거입니다.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따라합시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따라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가세요. 14절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바울은 후회한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음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가롭게 위에서 걷고 있다가 한 여자가 옷을 벗고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욕이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간음을 저지릅니다. 그 여자가 바세바죠. 그렇게 해서 남편 또 죽이고 그냥 증거를 완전히 인멸한 줄 알았는데 바세바가 나중에 아기를 갖게 되잖아요. 아기를 갖게 돼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네 죄는 내가 용서해 주지만 네 아이는 데려가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그 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아이만큼 살려주세요. 내가 죄 지었지 이 아이가 죄 지었겠습니까? 막 밥도 안 먹고 막 금식 기도합니다. 신하들이 걱정이 돼요. 저러다가 만약에 애가 죽으면 왕이 너무 낙심할 건데 너무 실망할 건데 그래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세요. 자, 신하들이 걱정했던 게 뭐예요? 저러다가 왕이 진짜 낙심하고 죽을 건데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아이가 딱 죽었는데요. 뜻밖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다윗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털고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음식을 갖고 오라. 그러면서 밥을 잘 먹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미 데려가셨는데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해요. 다윗은 후회한 삶이 아니고 회개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이의 죽음을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았고 자기를 자책하지도 않았고 서운해하지도 않았고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어요. 한번 따라요. 다윗은 죄 없는 의인이 아니라 죄가 있는 의인이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고요. 죄가 있는데도 죄 산 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고 하신 이유는 다윗이 누구보다 회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또 어디 가든지 다른 제자는 놔두고 가도요. 베드로는 데리고 다니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같이 가자. 베드로야 너는 이리 와. 베드로야 너는 내 옆에 붙어. 다른 제자는 놔두고 다녀도 예수님도 베드로만큼은 데리고 다니셨어요. 두 분은 각별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닭이 울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닭이 울고 난 다음에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그 순간 예수를 부인했구나. 그래서 뭐래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다음에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그 다음 날부터 닭만 울면 베드로는 나가서 울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부흥에는 닭소리라 그래요. 닭만 울면 자기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가서 울고 통곡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후회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회개했어요. 그리고 평생 십자가 지고 살았어요. 나중에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평생 십자가를 지고 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위로 이렇게 못 박히셨지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못 박아 달라 해서 머리가 땅속에 들어가서 십자가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후회 속에 산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미 엎질러진 물 때문에 자책하면서 낙심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지 말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세요. 다시 일어나요. 우리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7번을 70번 또 내가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어떤 죄도 다 과거 것으로 다 잊어버리세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농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레미야 31장 34절에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수요일 날, 이건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요, 이 비유 썼습니다. 비가 막 오잖아요. 자동차 유리 와이퍼 가지고 계속 닦아도 비가 오니까 닦아도 칠판에 비유했습니다. 칠판에 별의별 낙서가 다 돼 있어도 깨끗한 줄기로 싹 닦으면 낙서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며 후회 속에 갇혀 살 것입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살 것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표대를 향하여